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살았던 구약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으며 나라는 혼란스럽고 도무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안정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지 않고 그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 겸 제사장이 되어야 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조차도 온갖 죄를 짓고 다니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집안에 저주를 내릴 것을 예언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고 또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사무엘은 계속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바른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할 때에는, 섬길 때에는,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지요. 이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은요, 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장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중에도 혹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갈 때 헌금을 지어 주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이에게 가르쳤지만 아이가 머리가 커가면서 아이가 먹어가면서 그 유치부 때는 잘 말씀 잘 듣고 또 잘 따라서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머리가 커지면서 어떻게 하느냐, 곁길로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땡이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아주 어릴 때에는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또 교회 가서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던 친구가 이제 조금 나이가 먹어가니까 반항하고 교회 가라고 하면은 다른 데 가버리고 그런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농땡이 치는 친구들. 오늘 본문의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한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센터를 왜 만드느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곁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잘 섬깁시다. 사실 우리 아이들요, 뭘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중요하고 세상의 어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늘 본문의 어린 사무엘처럼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침실에 누워 있었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어디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중에도 사무엘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잠을 잤어요? 성전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시대와는 달라요. 꼭 성전 안에만 있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시대하고는 사실 다르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무엘 시대와는 다른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어요?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만져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소서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이 그 즉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이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의식하며 삽시다. 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안에 지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죄를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로 더 가까이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가까이에 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찬송할 때에는, 기도할 때에는, 말씀 들을 때에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리고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성령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린 사무엘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셔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정합시다.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면 내가 어디를 갈 때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성령 하나님 인정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저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늘 이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린 사무엘은 맡은 일에 근면하고 충실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달려간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자, 사무엘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더욱더 믿음이 쌓여져 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잠자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 내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가 제사장이 나를 불러. 그럼 한 번에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잠잘 때 여러분 몇 번 깨워요? 이거 뭐 학교 갈 때 막 깨우고 교회 가자고 깨우고, 오늘 또 깨워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있다니까. 그 깨우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막 배를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뭘요? 배와 당근. 오늘 너 빨리 일어나서 가면은 얼마 주게.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잖아 봐. 그렇게 아이들이 이거 일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른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요, 이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간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은 사무엘이 참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 사무엘이 자기 일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 한밤중에 음성을 듣고 그는 지체하거나 꾸물거리지 않고 그는 즉시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사무엘이 어떤 인품,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주 근면한 사람, 정말 자기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가 맡은 일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아주 충실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맡은 일에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해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근면 성실하고 충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근면하고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교회에도 보면은 참 근면 성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아주 충실한 분들이 있어. 생명 걸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면에 교회의 일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이렇게 하나 맡아도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도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은 교회 남자분들이 근면 성실하고 충실할까요? 아니면 여자분들이 더 근면 성실하고 충실할까요? 말 하나 많아야. 제가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이 더 근면 성실해. 보면은 토요일날 청소하는 분들도 다 여자분들이야. 교회 일하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여자분들이 해. 참 근면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요, 이런 일꾼들 때문에 교회라는 이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없으면 바퀴가 삐그덕삐그덕해서 앞으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번 달 교회 청소가 연남여성교회예요. 58 남녀성교회지요. 우리 58 남녀성교회 남자분들 한번 청소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다음 주에요. 58은 그래도 다른가 보네.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본당 청소하시고 여자분들은 다음 센터 청소 누가 해야 돼요?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남자는 남녀 성교회니까 어디? 본당. 여자는 다음 센터. 뭐 없으면 그냥 우리 부부가 해. 어쨌든 주일은 세야 되니까
자기 맡은 일, 목사가 그거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준비하는 게 약해지잖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게. 그래서 나눠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올라오세요. 3시 되면 청소하러 와요. 아예 제가 자장면은 사드릴 테니까. 아멘들도 안 하시네. 이제 교회에서 좀 재정 좀 저거 하면은 밥도 해 먹고 그냥 청소하는 분들 청소 마치고 저녁도 가서 좀 사 먹고 그러려 그래요.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모시고 가서 바닷가 가서 회도 한번 먹고, 권사님들도 따로 모시고 가서 좀 저 행성 한우도 한번 가고. 정말로 목회를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냥 아끼고 배골막 하면서 뭐 하고 이제는 그렇게 목회 안 하려 그래. 진짜 형편 조금 이제 되면은 그냥 부서별로 매주마다 잔치하는 거야. 주차, 또 운전, 김들 탁 가서 행성 한우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예천 한우, 예천 한우 가서 먹고 좀 이제는 목회를 좀 나도 좀 즐기면서 해야 되겠다. 매일 아끼면서 뭐 막 그냥 궁색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정리가 되고 땅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막 식구들도 막 퍼먹여 가면서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럼 토요일 날 청소하려고 전부 다 오면 안 되잖아 이거. 청소도 뽑아서 하려고 해 이제. 뽑아서. 왜? 막 행성 한우 먹으려고 다 몰려오면 힘들잖아 이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청소도 뽑아서. 그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되면 좋을.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 쓰는 거 막 아끼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 우리 엘찬양 가족들에게 쓰는 것도 그냥 아껴가면서 선교하고 아껴가면서 막 정말 구제하고 나는 못 먹으면서 막 하고 그것도 좋은데 이제는 좀 우리 식구들도 막 퍼먹어 가면서 해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이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생겨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토요일 날도 그냥 청소하러 아예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 토요일 날 와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화장실도 하고 1층 청소 본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와서 또 권사님 두 분이 다 일찍 와가지고 다 하고 옷꽂이 하는 분 뭐 저거 그 남자분들 좀 오셔가지고 이 본당도 하고 또 저 바깥에도 좀 한번 빙 돌아가면서 좀 죽고 그렇게 하고 아니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주에 일해서 좋고 또 우리가 교회 와서 교제해서 좋고 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은 막 축제의 날이 되면 좋겠어. 주일날 밥 먹기 전에 아예 여기서 막 그냥 우리는 바베큐 파티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거부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철판. 그것도 작은 것 말고 한 해가지고 한 10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우리 잘 연구 좀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서 그냥 철판에다 아멘들 안 하시는 것 같네. 하지 말아요. 목회도 해야 되겠지만 먹회를 해야 되겠다. 먹회를 잘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같아요. 목회도 잘해야지만 먹회도 잘해.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 이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안 하면은요 하나하나 안 하면은 목사가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만약에 한 주 아무 얘기도 없이 설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 잘립니다. 여기서 못해. 아마 여러분들이 한 2주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고 일어나겠지요. 한 석 주, 한 달 빠지면은 이건 뭐 벌써 담임 목사가 바뀌어져서 여기 와 있을 거예요. 딴 분이.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고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시시하게 생각할 수. 뭐 한번 빠지면 내가 그거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여러분
내 일처럼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일처럼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밤중에 부모님께서 부르시면 몇 번 불러야 자리에서 일어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짜증내고 막 어떻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땡깡 부리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왜 깨우냐 이거예요. 왜 부르냐 이거예요. 부르는 것도 죄야. 아니 부모가요 부르는 것도 그것도 그냥 뭐 너 와서 매 한 대 맞아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밥 먹으라고 불러. 야 빨리 아침 먹어라 밥 먹으라 부르는데 짜증내고 밥 먹으라고 부르는데 말 막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학생이요 방 안에서 부엌에 계시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물 좀 떠줘. 여기도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엄마 나 물 좀 떠줘.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렇게 대꾸를 했어요. 네가 떠다 먹어라. 그러자 이 학생이요 다시 엄마 나 물 좀 떠다 줘. 짜증 섞인 소리로 두 번째 얘기를 하는 엄마 나 물 좀 떠다 줘. 다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 녀석 들어가면 혼날 줄 알아? 네가 와서 떠먹어. 그때 이 학생이 다시 하는 말 엄마 나 혼내키로 올 때 물 좀 떠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오늘 본문의 어린 사무엘처럼 자기가 맡은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맡은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자기가 맡은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보면은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요. 자기 일 충실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꼭 다른 사람들 일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나 어디 다른 단체나 다 똑같아요. 향후에 하시지만 향후에도 마찬가지야.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말이 많아. 그렇죠? 몸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뭘로 자꾸 일을 해요? 입으로 말하고. 여러분 몸으로 일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근면성실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핑계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맡은 일에 묵묵하게 황소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맡은 일을 힘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표 기도하고 아니면 저기 안내 보고 아니면은 우리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식당 주방에서 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이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근면 성실한 자, 어린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게으른 사람들 쓰임받는 거 봤습니까? 근면하지 못한,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보셨어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여러분 성경에도 없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린 사무엘처럼 자기가 맡은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요 보통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형 인간이 뭐예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새벽형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아. 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된다는, 그럼 목사님 나는 새벽에는 자고 저녁에 일하는데요. 그건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게으르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게으른 사람이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 있기가 쉽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기 어렵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돼.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들이잖아요. 대기업의 총수들 보면 대부분이 다 언제 일어나느냐? 그건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난다. 새벽형 인간이 돼야 돼. 새벽형 인간. 새벽형 인간이 돼야 이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근면성실한 자가 돼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근면성실하고 이렇게 충성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돈으로 4,80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4,800억 놀라지도 않네. 굉장히 많잖아요, 재산이. 이 4,800억 가진 이 부자가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상속자가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불렀어요. 변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장례식을 언제 치르느냐? 새벽 4시에 장례식을 치러라. 새벽 4시에 장례식을 치러달라. 자, 이제 새벽 4시에 장례식을 치르러 온 사람들에게 이 유서를 읽어주면서 유서 봉투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죽었어요. 이제 변호사가 부고를 알립니다. 이 부자의 친구가 있고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부자였으니까 주변에. 그래서 새벽 4시가 됐는데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4명이 온 거예요. 4명. 여러분 봐요. 부자가 자기 살아있을 때는 부자니까 주변에 그렇게 친구들, 아는 사람들, 자기에 찾아오는 사람 많았는데, 장례식 부자 한 사람 봐요. 뭐 누가 상속자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고 몇 명 왔다고? 4명. 이제 변호사가 그 4명 앞에서 이 부자가 부탁한 대로 유서를 읽습니다. 오늘 저희 장례식에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찾아오신 분들에게 내 재산을 아주 골고루 똑같이 내 재산을 다 나누어 주십시오. 얼마씩 돌아가요? 1,200억씩.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여러분 새벽에 장례식 하면은 빨리 가세요. 누가 하든지 그때는 빨리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맡은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에서도 엄마는 엄마의 일을 해야 되고요, 아빠는 아빠의 일을 해야 돼. 자녀들은 자녀들의 일을 해. 형은 형의 일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을 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을 해야 되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일을 해야 되고, 재직들은 재직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뒤로 물러서면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가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야 돼. 왜? 나에게 일 맡겨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상급으로 받을 일들이고, 세상의 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내가 한 만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기 일에 근면하고 충실한 자들이 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